11월 5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람 안에는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를 내어 읽어라. 그리하면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또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유언하냐면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세겜 언약식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 역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일들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이나 세겜에서 한 약속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에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최신 문명으로 이제 문명 생활하는 그런 가나안의 최신 문화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는 종교와 아주 밀접했는데 바로 그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방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결과 오늘 본문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움과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기 시작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배를 해서 많은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삶이 고달픈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가 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였더라.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타락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사기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용소 군도라고 소설로 유명한 러시아 문학가 솔제니친을 아실 것입니다. 이 솔제니친은 50년 이상 러시아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1200만 명이라는 그 러시아 혁명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개인적 체험담과 그 안에 전기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는가를 이 솔제니친은 쾌천막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그 결과 솔제니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라고 솔제니친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솔제니친의 러시아 사람들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은 뭐냐면 그 짝퉁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짝퉁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형통과 성공의 삶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12절, 13절, 17절, 19절에 보면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표적인 가짜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는데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면 너희들이 많은 축복과 많은 자녀들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축복,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어떤 성공,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이들은 결국은 가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인생을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우리 행위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마치 그게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거 역시도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짜 신에 빠지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이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 지도자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런데 사사가 죽게 되면 더 타락의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이지만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적의 사건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오셔서 사람들이 겪는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온전하시며 능력 있으시며 또 사랑이 많으신 영원한 진정한 사사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면에 숨겨진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켈빈은 이런 얘기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어제는 이런 우상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오늘은 또 다른 우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안에 인정의 우상, 안정의 우상, 성공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데올로기의 우상, 세계관의 우상, 권력의 우상, 통제의 우상, 그 외에도 자기 오름에 대한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상이 있다는 걸 잘 모를 때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은 행동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 내면의 동기가 잘못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그것이 진짜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우리가 뺏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거기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동기, 그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런 마음을 갖게 했는지, 그런 행동을 하게 했는지를 꼼꼼히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알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죠.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회개와 믿음이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에 그런 악순환의 패턴을 선순환의 패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패턴은 은혜의 패턴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우상에 아주 적합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을 선포할 수 있어 그 우상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우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솔제니친이 하나님 그 러시아 혁명에 1200명이 죽었었던 러시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행동 기저 안에 그 마음의 깊숙한 동기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우상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그것들이 깨트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깨어질 때 아버지 우리가 예수께로 다시 나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하나님 이런 회개와 믿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일은 새세명 축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VIP들을 하나님 초대할 때 하나님 그 VIP들의 모든 영적인 방해를 하나님 극복하고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복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VIP들에게 심령 위에 복음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번 주일 하나님 풍성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새생명 축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이제 위독 코로나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봉사가 이제 교회가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우리의 VIP들을 모시고 함께 그분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김영국 목사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VIP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잘 박힌 모습으로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멈춰진 봉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